삼장너머교회 등록교인 공부 11문입니다. 11문을 보도록 하죠. 하나님은 우리와 세상을 어떻게 통치하십니까? 다스리십니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우리와 세상을 지혜와 권능으로 다스리시는데, 특히 우리를 향해서는 무엇으로? 사랑으로 통치를 하십니다. 이제 해설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과 사람을 창조하셨죠. 그런데 창조하신 다음에 손 놓고 바라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다스린다는 표현 속에는 보존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통치하신다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겁니다. 즉, 이실론이 주장하는 것처럼, 이실론이 뭐죠? 하나님이 존재한다. 하나님이 창조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세상에 개입하지 않는다. 이것이 이실론이에요. 이실론이 주장하는 것처럼 창조하신 세상을 손 놓고 바라만 보고 계신 분이 아니죠. 최근에는 변형된 이실론이 있어요. 열린 실론, 이런 건데요. 여기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미래를 열어놓고 사람과 협력하시는 그런 분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기쁘신 뜻대로 역사와 자연과 인생에 직접 관여를 하세요. 직접 관여를 하셔서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보존하시고 때로는 보호하시고 때로는 인도하시고 때로는 통치하시고, 그리고 때로는 심판하시면서 역사와 자연과 인생을 간섭하시는 분입니다. 물론 얼기설기 엮여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의 복잡한 의지와 심리를 어떻게 조정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이끌어가는지 우리는 알 수 없죠.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은 자신의 지혜 그리고 권능으로 이 세상을 완벽하게 통치하시는 겁니다. 자,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는 것. 하나님께서 실제로 이 땅은 자신의 기쁘신 뜻대로 아주 세밀하게 통치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이것은 기독교 신앙의 내용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이것을 반대하는 주장들이 있어요. 앞서 말한 것처럼 이신론 같은 거죠. 그래서 이신론자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한 것까지 믿어요. 그러나 자기 인생은 자기 뜻대로 살려고 하겠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계시된 뭐죠? 성경대로 살려고 하지 않고 결국에는 자기 뜻대로 살려고 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거부하면서 자기의 뜻대로 사는 사람, 그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다고 해도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를 믿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적 다스림, 통치까지 믿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라는 것,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쁘신 뜻대로 모든 것을 지혜와 권능으로 인도하신다, 다스리신다. 여기에는 복잡한 문제가 있는 게 맞아요. 예를 들어, 그렇다면 사람의 자유의지는 어디에 있을까? 그리고 하나 더, 악의 문제는 뭘까?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지혜와 권능으로 통치하시는데 왜 악한 일들은 발생할 것이며, 만약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자신의 주권적 섭리를 따라 이끈다면 도대체 우리의 자유는 어디에 있는 거냐? 이렇게 물을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신학 안에서 어느 정도 답변이 가능하긴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결국에 궁극적으로 이것은 믿음의 문제라는 것이죠.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 문제에 대해서 완벽한 논리적인 답을 들어도 절대로 설득되지 않아요. 그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핵심이죠.
앞서 말한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세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어야 한다 그랬죠.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를 믿어야 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믿어야 한다고 했어요. 이것을 믿을 때 비로소 우리는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믿음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해결되지 않는 소위 말하는 난제도 믿음 안에서 수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분명히 쉽지 않습니다. 때로 이것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주권적인 지혜와 권능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다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싶어하는 자, 하나님의 통치를 기꺼이 받아들이는 자, 그는 이 복잡한 문제 앞에서도 믿음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 어려운 난제, 곧 자유의지와 악의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죠. 칼빈의 정의를 따르자면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돌보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어린 자녀들이 부모의 뜻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해도 부모의 사랑을 깊이 확신하는 것처럼 신자는 알 수 없는 난제 앞에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깊이 확신할 수 있어요. 신자는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통치하신다는 것을 체험하는 자이기 때문이에요. 정말 그렇죠? 자녀들이, 그것도 어린 자녀들이 부모의 뜻을 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해할 수 없죠. 그래도 어린 자녀들은 부모를 믿고 따릅니다. 믿고 따릅니다. 왜요? 부모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이죠. 부모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 못해도, 부모가 말하는 것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해도 어린 자녀는 부모의 사랑을 확신하기 때문에 늘 믿고 따르는 거예요. 신자와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에도 동일합니다. 참된 신자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믿고 따르는 것이죠. 결국 이 문제 앞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아버지와 같은 마음을 갖고 사랑으로 우리를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모두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